오늘 말씀 제목은 분노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희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더 나은 의,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차원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을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하나의 인본주의적 차원이었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의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마음, 그게 본질이죠. 그 본질을 품는 은혜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차원의 의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소개하시면서 오늘 살인과 분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살인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단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속뜻,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단지 외적인 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살인의 뿌리, 살인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노를 경험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화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크고 작은 분노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분노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는 의로운 분노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존재합니다. 어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에게 대한 어떤 학대와 같은 그런 불의에 대한 분노는 의롭고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고 연약한 자들이 압제당할 때에는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고 가정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가 종종 범하는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가정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보다 내가 내는 이 분노만큼은 항상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속의 그 어떤 기만함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리죠. 나의 분노는 지금 우리가 처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의로운 외침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은 항상 자기 의로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분노는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겠죠. 이런 자기 의로움은 이 분노를 부채질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저들보다 더 깨어있다라는 착각이 분노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함정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더욱 주목해야 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라고 믿을 때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경멸하거나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리라는 이름의 몽둥이를 들고 반대자들을 두들겨 패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착각했던 그 비극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단순히 살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의 뿌리가 되는 이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살인과 직결되어 있을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피를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분노함으로써 내뱉는 말과 생각만으로도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출발 라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두 가지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노하는 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폭발했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순간적인 분노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키워나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랫동안 품은 분노의 두 가지 얼굴을 지금 경멸과 저주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경멸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언어 습관이나 어떤 욕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라가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에요. 누군가에게 대한 가장 큰 경멸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경멸은요, 언제 하죠? 언제나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두려는 태도를 수반하는 게 경멸입니다. 사실 스스로를 상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가라는 말 안에는 나는 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더 인간적으로 괜찮다라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 얼마나 자주 이 라가의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다가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지? 라며 혀를 찰 때, 혹은 우리와 신앙이 다른 타 종교인이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수준이 낮고 제대로 생각할 줄 모르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면서 우리가 냉소를 내보낼 때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이 경멸이라는 살인을 저지르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 만한 우리는 정당한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상대를 나보다 아래로 깔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멸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실수했을 때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이야기하는 귀여운 수준의 단어는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 모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저주를 퍼붓는 단어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로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인종이나 어떤 이념이나
그리고 어떤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도 아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저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정 집단 전체를 무가치한 존재로 몰아붙이는 저주의 언어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고유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렇게 경멸과 저주는 이 분노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악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 나랑 상대할 필요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들과 행동을 굳이 일일이 다 존중해 주거나 내가 상대할 수 없어 라고 경멸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은 그 생각이 굳어지고 내 안에 그 사람들이나 그 집단을 향한 경계심이 쌓이게 되면 마침내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대우받을 자격이 안 돼, 무가치한 자야, 우리 공동체에 피해만 줘, 이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 암적인 존재야 라는 저주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가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지옥불을 초래할 만큼 살인과 동일한 죄가 될 만큼 엄청난 해악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분노의 노예가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 구조라는 외부적 문제가 사실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필요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불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기보다는 비난할 대상을 나 밖에서, 자기 밖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전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의 불행이 되는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잘못된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학창시절 그 선생님이 문제였어. 그 학교가 문제였어. 저 누구 때문이라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불행과 불만족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만약 내 권리를 침해한 책임이 특정 집단이나 정치인에게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경멸과 저주의 언어를 정당한 무기인 양 휘두르면서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현대사회의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분노를 통해 돈을 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노를 통해 세력을 번성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 분노를 담은 게시물, 그러니까 누구나 그 게시물을 보면 분노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분노. 이 분노를 담은 게시물이 다른 게시물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유되고 좋아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노가 온라인 참여와 확산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분노를 쏟아낼 때 자신이 더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그 분노의 전제에 뭐가 있죠?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분출되는 그 분노를 통해서 분출되는 도파민에 취해서 강한 분노의 언어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더 심하고 강력한 저주와 경멸의 언어와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더 분노할수록 누군가는 이익을 얻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역설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적 태도를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입장을 가지면서도 기독교적 자세를 갖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요. 어떤 사회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 낙태,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 비난하고 격렬하고 저주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살인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동급으로 여기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것이 옳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할 때조차도 비난의 태도를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경멸과 저주를 섞어내고 있는 그 분노로 표출하는 방식은 살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잘못됨으로써 그 진리조차 잘못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마음에 찔릴 분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뭐 여기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경멸과 저주의 언어로 날마다 분노하는 그 자리가 살인과 동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회의 영향도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분노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묘한 감정적 만족감을 줍니다. 묘한 감정적 만족감이죠.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마치 분노하게 되면 내가 어떤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모두가 주춤하거든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저항하기 어려워요. 분노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취약함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나의 어떤 부족한 것, 나의 약점을 공격할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죠. 심리학적으로 분노는요, 흔히 2차 감정이라고 불립니다. 그 밑바닥에는 수치심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거절감, 자존감, 이런 아픈 1차 감정들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두려운 일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그 부끄러움,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분노라는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이요. 그냥 화 한 번 내는 것이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참석한 스포츠 게임을 부모가 관람할 때 심판에게 화내는 것이 쉬워요. 무엇보다요? 상대방 선수가 내 아이보다 잘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직면하는 것보다 심판한테 화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세상과 사회 시스템에 화를 내는 것이 쉽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된 판단, 그 정직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그 회개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보다 그냥 사회 시스템에다가 화 한 번 내는 게
쉽다라는 것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화 한 번 내는 것이 쉬워요. 사실은 내가 더 나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잘 몰라 당하고 있었음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거나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내가 인내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위해서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보다 화 한 번 내는 게 더 쉽다라는 것이에요. 똑바로 안 해, 이 자식아? 이게 쉽죠. 남편과 아내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버럭 화내는 게 더 쉽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부족했고 제가 이것이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화 한 번 버럭 내는 것이 쉽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의 어떤 비리를 보며 분노하는 것 너무 쉽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분노하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서 정작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내려는 그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거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직면하는 고통보다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쉬운 선택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처럼 분노는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어떤 통제감을 주고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수치심, 부끄러움들을 감춰주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패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분노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분노의 방패가 고통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야 할 사랑까지도 통째로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분노의 방패는요, 언제나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선한 것들까지도 차단해버리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노의 방패를 높이 치켜들었을 때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 스스로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물을 제단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누구와 분노하고 싸우고 다퉜던 관계가 있으면 화목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한 분노와 단절이 그대로 있는 한 형제에게 흘러가야 될 그 사랑이 막히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야 할 사랑도 함께 막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런 예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 분노의 방패로 막고 있는 자리에서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다 내려놓고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방패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분노가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흐름을 내 삶에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시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이웃을 경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분노의 방패를 꽉 쥐고 있는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사랑이 거할 수 없는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채우실 사랑도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내가 의롭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취약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나에게 여전히 결핍이 있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나도 차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 상대에게 나를 온전히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이러한 취약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그 분노의 방패가 사랑이 들어오거나 또 사랑이 나가는 모든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그 분노의 방패 뒤에서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방패를 든 손으로 누군가를 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안겨주는 그 팔에 안길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방패 뒤에서 그의 영혼은 서서히 사랑의 기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 자주 하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들을 보면. 자주 경멸하고 자주 경멸하면서 저주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랑을 마구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지는 경우를 보십니까? 예수님은 이 분노의 방패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길과 시급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는 것은요, 아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아직 재판장과 감옥에 도착하기 전에 지금 서둘러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분노를 방치하게 되면은요, 재판과 옥에 이르게 되듯이 우리 마음의 관계는 점점 묶이고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언젠간 시간이 되고 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조금 나아졌을 때 내가 내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어떤 골든타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당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분노의 방패를 높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조차 통과할 수 없는 죽은 공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왜 타인의 부족함에, 타인의 연약함에 충분히 공격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용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고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날마다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언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나의 부족함이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감추려고 어떤 분노라는 가시돋친 방패 뒤에 숨었던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외부의 공격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려는 그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방패 뒤에 숨어서 우리의 자아는 안정감을 일시적으로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사랑이 없어 결국 고독하게 말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 분노의 방패를 그렇게 힘들게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경멸하면서 나의 어떤 그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저주하면서까지 나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이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취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라는 이 겸손한 전제에서 나도 시작해야 되고 상대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의 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여유가 조금씩 생길 것이며, 그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열리고 사랑으로 채울 때 그 틈은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서 열릴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분노로 대하지 않는 용기를 낼 때 역설적으로 나 역시 나의 약점 때문에 공격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안전한 안식처를 삶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어떤 비난의 칼을 거둘 때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 고독하게 하고 나에게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할까라는 그 대상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때 분노의 방패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비로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덤 리빙,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분노를 내려놓고 분노를 거두고 경멸과 저주의 언어와 행실을 하나씩 삶에서 잘라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방패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경멸과 저주가 아니라 따뜻한 손을 내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 안에서 가득 채워지길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